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을 택하여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7 일꾼을 택할 때 우리는 나는 과연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꼭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떤 청년이 시계를 구입해서 너무너무 돈도 나머지 정말 달아질라 이래도 아끼고 저래도 아끼고 그러다가 시계가 어느 날 고장이 났어요. 근데 시계를 열어보니까 불초만 이 초하고 이 바늘 2개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사에 가서 이 바늘 2개만 빼갖고 가서 지금 이 시계를 고쳐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사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시계를 여보시오, 시계를 다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야지 바늘 2개만 다 갖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어떡하냐고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살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 숲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또 나의 어떤 영성의 문제도 이 문제도 나의 어떤 이런 문제와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잘못됐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로 하고 주님의 일꾼 필요로 하는 주님의 일꾼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일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위가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열심이 어쩌면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편집증적인 열심일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아집과 인간적인 야망이나 욕심에 근거한 열심일 때 오히려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렇게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저 성도님은 정말 빛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와서 촬영하고 묵묵히 조용히 사라지는 정말 빛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우리 정말 성도님이신데 정말 볼 때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성도 때 사역을 했지만 정말 교사하고 성가대 한다치고 또 이렇게 막 우쭐대고 나는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조금 응시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1년을 넘게 같이 사역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분은 늘 자기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하고 이것도 했다 저렇게 또 했다 그런 걸 자꾸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정말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이거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할 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저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런 섬김에 어떤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종들도 저부터도 정말 이 한 거에 정말 내색하고 정말 우쭐대고 그런 게 가끔 나와요. 정말 저도 모르게 그럴 때 정말 나를 더 낮추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자녀적인 계산을 앞세우며 교회 안에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매사에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유명한 그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우리나라에 2번이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가신 분인데, 이 제목 그대로 성공한 사람의 성공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맞아 떨어져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성공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품과 습관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나름대로 공통적이고 독특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여건이 좋아야 성공한다, 환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누구처럼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무슨 또 죽을 잘 타야 된다, 부자 밑에 서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의 요건으로 7가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성품, 이러이러한 습관의 사람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공할 것이다,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사람, 성공한 사람이 그렇더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하는 7가지 습관을 통틀어서 요지를 말한다면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도적 체질, 주도적 습관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주도적이다 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책임지는 만큼의 영역을 넓혀가며 자기 영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책임 내가 지면 이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남의 책임도 내가 지면 그 사람까지 내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어떤 분들을 보면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회피하려고 뭐 얘기하면 그냥 회피, 그냥 그 자리, 그 순간만 명언하고 그냥 또 그 상대방이 화났다가 그 화난 것 같으면 그 순간만 잠깐 피했다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나서 화 풀려졌겠지? 그러고 와서 또 얼렁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렇다는 생각이 참 그냥 성도님도 아니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참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지도자를 잘 돕고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이 직원을 세울 때 무엇 때문에 7 집사를 뽑았는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직원을 세우기 위해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때 우리 오늘 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제자가 이 성도수들이 더 날로 더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자기의 가부들은 매일의 부재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만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도수들이 많아지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말하는 목사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분담을 시켜서 이 성도는 이걸 하고 저 성도는 저걸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7 집사를 택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냄새가 풍겨,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 보기에도 정말 그런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담은 신앙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오래된 간습이나 전통이나 장식품으로 치장할 것이 아니라 펄펄 끓은 생명과 다이나믹한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몸짓고 피 흘려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간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소유하면 세상도 우리를 감당치 못하며 허리가 꺾고 흉벌 같은 고난이 겹겹이 둘려 애싼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싱싱하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짬짬이 교회 여기 우리 주변에 금정동 지역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요, 정말 막 신앙촌 뭐 별별 이단들이 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도 같이 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건질 자라면 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 돌고 나는 또 같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면은 너무너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 증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믿음이란 얼마나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다시 일어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전사 같은 사역자가 절실합니다. 죽은 통나무는 흐르는 물에게도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제되어 근사하게 장치된 죽은 호랑이가 아니라 차라리 생명으로 충만한 벙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습의 대상이 아니며 장식의 도구도 아니며 복을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복공 같은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적이거나 감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여 펄펄 뛰고 흐른 윤정남 같은 꼭 필요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늘 주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몸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